오늘은 갈라디아서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루기 앞서서 간단히 갈라디아서가 쓰이게 된 이 동기와 목적, 그 취지를 잠시 다루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갈라디아서가 쓰여진 배경에 대해서는 이 교회에 지난 시간에 우리 이주원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회 안에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서신서가 쓰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에 있었던 이 사도회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람은 구원받습니다라는 것이 확증되는, 그래서 모두가 그것이 당연하다라고 악수를 나누는 그 시점에 당시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에게 어떤 복음이 있었냐? 그것도 좋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도 좋지만 그것과 함께 유대교의 율법을 함께 지켜야 더 좋지 않겠냐라는 유대교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그런 다른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이런 소식을 들은 이 바울이요, 사도들과 만나고 회의하는 중에 이 회의가 다 끝나가는 그 시점에 이 편지를 기록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상황이 급박했고 그들의 복음에서 더 이상 멀어지지 않도록 견지하기 위해서 오늘 이 복음서를 썼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는 그 목적이 분명합니다. 그것은 율법을 복음에 대한 믿음과 함께 준수하는 것, 율법을 다 지켜 행하는 것이 구원의 필수적이라고 가르치는 이 복음은 거짓이고, 구원의 유일한 원인은 그리스도의 은혜이고 그 은혜만이 유일한 수단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는 구원받는다라는 것이죠. 어떤 인간적인 공로나 수고나 애씀이나 교회를 잘 섬기는 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이 갈라디아서 전체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는 크게 세 가지 주제를 이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의 이 사도권에 대한 변증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주의자들이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는 다른 사도들과 같은 사도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며 그의 복음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변증했다라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믿음으로 얻은 이 의로움, 흔히 말해서 소위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이신칭의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이 우리 안에 심겨지고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라는 것을 다루고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이 믿음으로 얻은 이 의로움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의 자유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저와 함께 첫 번째 주제인 사도 바울의 이 사도권의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 서두에서 자신이 전한 복음의 내력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11절 1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당시 사도 바울이 어느 사람이었냐, 어떤 사람이었냐? 길리기아 다소에서 나서 가말리엘 문화 안에서 문화생으로 자라왔던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가말리엘이 가만히 누군가 하고 살펴보면 사도행전 5장 34절에 가말리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 있게 하고. 이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 중에 교사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가장 존경받는 율법 학자이자 지도자였다라는 것이죠. 그의 문화 안에서, 그의 가르침 안에서 누가 자라왔다고요? 사도 바울이 자라왔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도 바울 역시도, 사울도 엘리트 중에 엘리트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따르는 그 지도자 밑에서 가르침을 받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가 배운 이 복음은 사람에게서 배운 게 아니다. 스승에게서부터 배운 것도 아니고 누군가 전해준 것도 아니고 다른 사도들을 만나서 내가 들은 것도 아니다. 내가 들은 복음은 다른 사도들과 같이 예수님에게 직접 듣고 직접 배운 그 복음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뒤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도 복음을 듣고 전달합니다. 사람에게서 듣고 사람을 통해서 알게 된 이 사람을 통해서 전수받는 복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누군가의 입을 통해서 전해진 이 복음, 그리고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 안에 있는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알게 될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캄캄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밝은 빛으로 조명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우리를 알게 하는 그 지혜와 지식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를 깨닫게 하는 은혜가 있으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역사적인 사건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얘기하는 이것은 우리가 믿는 이 믿음과는 약간 다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도라고 칭함받는 사람들의 특징은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3년간 예수님과 뒹굴고 먹고 마시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사사받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특별히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이 12명만 있었던 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경을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70명의 무리가 있었고 120명의 제자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70명, 120명의 사람들을 제자라고는 얘기하지만 사도라고 칭합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았고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모든 사람들을 사도다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12명만을 딱 사도라고 꼽집어 얘기하는 것이죠. 심지어 사도 바울은 또한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13절 14절이 말씀하는 것처럼 바울은 당시에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품고 있던 사람입니다. 열심을 품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한 일은 곧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저 이단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서 없애는 것이 자신의 소명이고 사명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박해하다라는 말이요, 오늘 되게 순화된 표현입니다. 사실 말하는 것은 멸하다, 완전히 불로 태워 없애버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가 품었던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무엇이냐?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그리스도인들은 바퀴벌레처럼 다 멸절시켜야 한다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이 갖고 있던 자신의 소명이고 사명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 그런 많은 무리들도 사도라 칭함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사도 바울이 사도라고 칭함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살아 생전에도 사도 바울이 그 자리에 없었을 뿐더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이던 사람이 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더 특별히 사도 바울을 공격했었던 이유는, 너는 사도 바울이, 너는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있을 때도 너는 없었고 부활한 주님을 만나지도 못했고 그렇다고 네가 그리스도를 잘 따랐냐? 너는 그리스도도 따르지 않은 박해하던 자 아니냐? 라고 얘기하면서 그가 전한 복음을 공격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가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을 붙잡으러 가는 중에 크고 놀라운 빛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크고 광명한 빛이 당시 사울과 주변을 이렇게 비추었는데, 그때 사실 이 사도 바울이 느꼈던 감정을 조금만 살펴보면 그는 죽었다라고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 빛이 임한다라는 것은요, 신이 이 땅에 현현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현현했다라는 것은 백성들이 죄 가운데 다 죽겠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었던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임재 영광만 봤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사야서 6장 5절입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의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사야 선지자가 여호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얼굴을 대면한 것이 아니라 그의 영광이 임하는 것만 봤는데도 그는 망했다, 난 이제 죽었구나, 내가 죄 가운데서 있다가 하나님 만났으니 죽었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구약에 이전에 있었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광으로만, 임재의 영광만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인데 그 사람 두 글자인데 누군지 아십니까? 모세입니다. 모세가 근데 하나님을 직접 보았을 때 어디만 보았죠? 하나님의 등만 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등만 보여주신 이유를 출애굽기 33장 2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이르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모세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죄인을 향해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심판주라는 것이죠. 아담의 부패의 영향 아래, 이 죄의 영향 아래 태어나는 모든 사람, 모세도 그 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면하는 즉시로 하나님이 돌진하여 죽일까 하여 등만 보여줬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구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이 사울이요, 구약의 말씀을 빠삭하게 꿰고 있잖아요. 가말리의 문화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달하고 구약의 말씀과 율법을 꿰고 있던 이 사람이 하나님을 빛으로 만났으니 이젠 죽겠구나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오금이 저려왔겠습니까? 그래서 빛으로 만난 이 하나님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묻는 겁니다. 주여, 주님은 누구이십니까? 만약에 자신이 알고 있던 그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 거라면 이젠 죽겠는데 그러면 그분은 과연 누구신가? 그 질문에 주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말은 실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요, 충격적인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인생 전체를 부정당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품었다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다 생각했는데,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 죽이는 일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평생을 걸쳐서 달려왔는데, 빛으로 오신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 예수다라고 얘기하니 얼마나 놀라운 충격이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요, 하나님을 향해 열심을 품었는데 이 모든 열심이 부정당하는 경험을 겪고 그때가 가장 아마 자기 평생에 괴로운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도리어 하나님을 배척했던 시간, 하나님을 없애기 위해서 오히려 노력했다라고 자신의 마음 평생의 무건짐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자신 인생의 말년에 디모데 후서를 기록하면서 자신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한지 아십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교회를 핍박했던,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자신의 지난날의 과거를 회상하고 돌아볼 때마다 난 죄인 중에 괴수구나. 그 죄책감에 나이가 들어서도 생을 마치기 직전까지도 그것이 자신의 마음에 억눌려 있었던 것이죠. 그런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요,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빛 가운데서 만난 것이죠. 성경에서 가장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한다면 바로 박해자 이 사울이 전도자 바울로 바뀌는 아주 이 변화되는 이 사건이 성경에 가장 말도 안 되는 사건이다라고 많은 성경학자들 그리고 사회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역시도요, 자신이 변한 이 변화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변화이기 때문에 어딜 가든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내가 변한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야. 너희들도 알잖니? 내가 얼마나 유대교에 열심을 냈었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이상한 열심을 품고 그리스도인들을 죽였는지, 그런 내가 어느 날 한순간 바뀌었는데 이게 말이 되니? 라고 사도 바울 역시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게 누군가의 전해 들은 복음 때문이었다면 그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내가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변한 것이다. 내가 다른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 듣거나 전수받은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제자들과 같이 나도 직접 대면해서 그를 만났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설명하면서 자신의 사도권은 예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필립 셰프는 바울의 이런 극적인 변화를 두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류 역사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비합리적인 것으로 배척하려면 먼저 박해자 사울이 전도자 바울로 변화된 변화를 설명해야 한다. 바울의 변화에는 두 가지 가능성 외에는 길이 없다. 바울이 말한 대로 부활하신 주님이 그를 직접 만나 주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그 어떤 신비로운 일이 그에게 있었다고 하는 것뿐이다.
그가 진짜 말한 대로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변한 것인지, 아니면 어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성경에 기록하지 않은 신비한 일이 그에게 있었든지, 이거 두 개 아니고선 우린 설명할 길이 없다라는 것이죠. 박해자 사울이 전도자 바울로 바뀌는 가장 큰 변화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그가 실제적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간혹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빛 가운데서 만나긴 했지만 그가 복음을 알게 되고 듣게 되고 깨닫게 된 것은 그의 눈을 띄워줬던 아나니아 때문이 아닌가라는 이 사도행전의 이 기록들을 이렇게 쑥 훑어보다가 잘못 훑어보면 아나니아가 그렇게 마치 한 것처럼 우리가 오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유심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사도행전 9장에서 아나니아는 그저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 바울을 만나서 그가 눈을 보일 수 있게 뜨여준 것밖에 없습니다. 그에게 무언가를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나니아는 이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죽였던 그런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도와주는 게 맞습니까? 라고 주님에게 오히려 항변하던 사람이 아나니아입니다. 그런 이 아나니아의 항변에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하시는 말씀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친히 보이리라 하시니라. 바울에게 친히 누가 알려주신다고요? 내가 알려주겠다. 내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알려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아나니아가 한 일은요, 박해자 사울이 전도자 바울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확증해 주었던 것밖에 없는 것이죠. 그 사람이 정말 변화되었다, 이 사람이 우리와 같은 신앙을 가진 신앙인이 되었다는 것을 확증시켜 준 것밖에 없지, 그가 가르쳐 준 것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고 전수해 주고 알려줬던 것은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직접 만난 예수님이 자신에게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 주셨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표현했는가? 16절입니다.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서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라고 얘기합니다. 내 속에서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입니다. 그가요, 예수님을 빛 가운데서 만나고요,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먹지 못했고요, 듣지 못했습니다. 그때 이 사흘이라는 시간 동안 그는 깊이 예수님을 만났던 것이죠. 마치 제자들이 3년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을 진하게 만났던 것처럼 이 3일의 시간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3년과 같은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요, 그는 마치 길을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만나서 예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성경을 풀어주셔서 마음이 뜨거워졌던 제자들처럼 아마 변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갖고 있었던 이 가말리엘 문화 안에서 배웠던 구약의 말씀, 율법의 모든 것들이, 파편적으로 흩어져 있던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하나로 깨어지는, 한 덩어리가 되어지는, 그래서 이 말씀들이 다 어디를 향하는가?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었던 것이구나라고 그가 모든 것이 깨달아 알아졌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왜 가말리엘 문화 안에 자라게 하셨는지, 왜 구약을 깊이 알게 하시며 율법에 능하게 하셨는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이상한 열심을 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을 이렇게까지 몰아넣으신 하나님이 만나주심으로 모든 게 깨달아 알아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의 인생이 바뀌었다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이렇게 사도로 부르고 정하신 때를 오늘 언제라고 고백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어머니의 태로부터 그를 정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이 이 땅에서 무언가를 하기도 이전에, 자신의 육체가 형성되기도 이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선택하여 주시고 정하신 때에 예수께서 부르시고 자신에게 일어났던 모든 삶의 일을 합력하여서 자신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사건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자신이 받은 이 복음은 다른 사람에게 듣고 배운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실수로 어떻게 깨달아진 것이 아니라, 순전히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를 만나주심으로, 그 만나주심으로 이 복음이 정확하게 나에게 들어왔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사도로 부른 것은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주님이 부르셨다는 것을 확증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들을, 다른 사도들을 표현할 때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는지 유심히 살펴보십시오.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시간적으로 예수님을 먼저 만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먼저 사사받았을 뿐이지, 나 역시도 그들과 같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그 사도가 되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사도가 맞습니까? 아닙니까? 이 문제에 관해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자신이 변화된 후에 예루살렘에 갔을 때 이 게바, 사도 베드로를 만나게 되고 주의 형제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를 만나면서 그 박해자 사울이 진실로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높임을 받는 역사적인 사건이 뒤에 일어났다라고 본인 스스로도 기록합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다른 사도들도,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자신은 사도가 맞다라고 이미 공포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르치는 이 복음, 갈라디아 교회에서 전했던 이 하나님의 복음, 나의 복음은 잘못된 복음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이 부르신 사도가 맞고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이 맞다라고 지금 변증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복음은요, 십자가에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자 자신을 창세 전에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고 있는 이 갈라디아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서 열심히 쓰다가 두 가지만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요, 구원을 원하는 자, 구원을 바라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맞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먼저 무엇이 필요한가? 하나님의 선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이 구원받은 시점을 언제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을 빛으로 만난 그 시점을 얘기하지 않고 15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은 참 대단한 고백입니다. 엄청 놀라운 고백입니다. 자신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었는데 자신이 언제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지, 자신이 하나님께서 언제 나를 선택했는지, 이게 다메섹 도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기로 작정하셨던 것은 어머니 태에서 내가 조성되기도 이전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그 하나님의 열심은 나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나의 열심과 내 노력과 내 수고와 내 율법에 대한 이 애씀이 아니라 그 전에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사랑한다 고백하여 주시고 그 기다리시며 그 시간 동안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사실을 이 사도 바울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구원을 놓고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입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이 하나님의 선택이 없다면 성령께서도 구원하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하지 않는다라고 오늘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게 된 것, 나의 결정이고 잘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이 마음이 생기기 이전에 무엇이 있었냐? 하나님이 이끄시는 선택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택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아버지의 뜻대로 구원을 성취하시는 그 은혜를 붙잡게 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요한복음 6장 44절에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할 때 이 이끌다라는 말은요, 저항할 수 없게 주도하다라는 말입니다. 이 여러분 며칠 굶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성분들 계시니까 아마 다이어트들은 다 하셨을 것 같은데, 이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요, 이 일주일 내내 다이어트를 하는 게 아니라요, 한 6일 정도를 다이어트하면 하루 정도는 치팅데이, 마음껏 자기가 먹고 싶은 것을 먹는 날을 정합니다. 그러면요, 그날이 되면 저절로 군침이 막 절로 나오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저만 그런 줄 알았습니다. 네.
이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 그렇게 치팅데이에 내가 원하는 음식을 갖다 놓고 그것을 먹기 위해서 딱 볼 때 어떻게 됩니까? 저항할 수 없게 이끌림을 받는 것이죠. 와, 빨리 먹어야겠다. 그 음식에 허겁지겁 개걸스럽게 먹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그래 바로 이 맛이었지 라고 했던 지난날에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끌어 놓으신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런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택한 사람들이었다. 그 사람들에게만 그 마음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이끄는 사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이끄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끌림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만 이끌림을 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구원받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구원하는 시점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그 어느 때, 내 청년 때, 내 노년의 때, 어느 때가 아니라 창세 전이라고 소개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자들이 있습니다. 창세전에 이미 그리스도에게 주신 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열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것과 상관없는 창세전에 이미 선택했다라는 것이죠. 내가 나의 결심으로 붙들고 나의 행동으로 설명하고 내가 믿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밑바닥 저변에, 나의 믿음 밑바닥 저변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선택이 있었다. 그래서 내가 믿었던 그 시점이 구원의 시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한 시점은 창세 전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결코 우연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이 예정론은요, 하나님이 미리 프로그램을 막 계획해 두셔가지고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막 저항할 수도 없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도 못하는 이 로봇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그런 예정론 아닙니다. 예정론이 우리의 인격과 자유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오늘 바울의 인생을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인위적으로 막 가져다가 막 억지로 일을 만들고 믿게 하고 그렇게 이끄셨습니까? 가말리엘 문화 안에서 공부하게 하신 것, 그리고 그가 율법을 꿰뚫고 그 율법을 수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한 잘못된 열심을 푼 것 다 누구의 선택이었습니까? 사도 바울 자신의 선택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선택한 삶을 사는 거예요. 어떤 여자를 만났지, 어떤 남자를 만났지, 어떤 남편을 선택했는지, 어떤 아내를 선택했는지, 내 직장은 무엇인지, 내 가정은 어떻게 되는지, 내 학업은 어떻게 되는지, 모든 것은 내가 선택한 거였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선택하게끔 만든 것들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내 자유로운 선택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계처럼 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신 적이 한 번도 없는 것이죠. 다 자유로운 나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런 독특한 나의 인격을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시고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자유롭게 살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이죠. 사도 바울 역시도요, 그렇게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살았습니다. 설령 잘못된 열심을 품고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행동과 동떨어져 살았을지라도 자신을 만나주신 부활하신 주님을 보니 자격 없는 나를 사랑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은 내 모습과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이 창세 전에 나를 사랑하기로 작정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돌아보니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우리를 오랫동안 기다리시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느 날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시는 이 예정은요, 어떤 사람이 구원받기로 예정됐는지를 판가름하는 이 시약이 아닙니다. 판가름하기 위한 기준의 교리가 아닙니다. 바울이 바라본 관점은 전혀 다른 관점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헤아릴 수 없는 그 사랑으로 계획하고 준비하셨다. 너를 자유롭게 내버려 두셨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일하셨다라는 신비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은요, 돈으로, 신분으로, 재능과 외모와 능력과 업적과 성취로 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그것들이 개입할 수 없는 그때에 우리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랐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무 공로가 들어올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나의 복음, 이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 복음에는 그 어떤 인간적인 애씀과 노력과 공로가 절대 들어올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그가 그렇게 전했던 것이죠. 알미니우스라는 네덜란드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원은 나의 선택의 결과이다. 내가 믿었고 내가 선택했고 내가 결심했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믿게 된 것은요, 믿음 저변에 하나님의 사랑과 그에 따른 선택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로 오늘 하루가 행복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한 주가 기쁨과 감사의 찬양이 넘쳐나는 한 주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주어가 바뀐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전하는 복음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율법을 사랑하던 그가 보기에 그리스도인들이 전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을 모독하고 성전을 모독하는 그냥 공동체적으로 여겼을 것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가르치고 있는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라는 인물은 온 인류의 구원자이자 왕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혀를 찼을지 모릅니다. 이 율법에 정통한 이 학자였던 바울은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율법에서 나무에 매달려 죽는 것은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 이 나무에 매달려 죽는 겁니다. 당시에 그리고 십자가 처형은 가장 저주스러운 죽음이고 가장 끔찍한 처형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도 저주받은 사람으로 이야기하고 세상도 그를 저주받은 인간으로 분명하게 낙인을 찍고 있는데, 그 죽은 죽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메시아이고 구세주라고 가르칠 수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볼 때 이 사도 바울의 생각은 이 사람들은 가만 놔두면 안 될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없애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13절, 14절의 주어가 무엇입니까? 내가입니다. 내가 열심을 냈고 내가 박해했고 내가 지나치게 믿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이 사도 바울의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익히 알고 있었지만 그 퍼즐들이 파편처럼 있으니까 모든 인생이 자신의 중심으로 자기 중심적인 사고로 돌아갔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부활하신 주님을 진짜로 만난 그의 주어가 바뀌었습니다. 15절과 16절에 그 주어가 무엇입니까?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 그의 인생의 주어가 내가에서 예수님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셨고 나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는데, 이제는 내가 원하는 뜻, 내가 생각했던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뜻이 곧 나의 뜻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인생의 주어가 예수님을 만난 뒤에 나에서 예수로 바뀌는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다메섹에서 예수님께서 이 바울을 만나주시고 그에게 나타나신 이 계시의 핵심은 예수님 자체입니다. 바울의 인격과 삶의 중심에 뭐가 들어온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는 그 은혜가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예수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공통적인 경험이 되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직접적으로 계시를 받은 사람들은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완료된 계시, 하나님이 친히 자신을 다 나타내신 성경이라는 책을 들고 나타내신 모든 계시를 이미 우린 받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요, 여러 사람의 입을 통해 전해들은 그 성경에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이 조명하시는 거죠. 어두운 내 마음 가운데 성령이 밝은 빛으로 아주 조금씩 빛을 비추실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알아가게 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신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조금씩 깨닫게 하심으로 나의 인격이 변화가 되는 그 역사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도
바울과 같이 내가 예수를 믿는다,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바울처럼 변화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저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성도가 된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를 열심히 지키고 교회에서 시키는 일을 잘했기 때문에, 나는 문화적으로는 그리스도인이 맞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성경의 말씀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참된 성도는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인격이 나의 인격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참된 성도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주어가 내가 아니고, 교회에서 봤더니 내가 보기엔 이게 더 옳은데, 이게 더 맞는 것 같은데, 내 열심으로 내가 뭔가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생각으로, 예수님의 시각으로 교회 구석구석, 세상 구석구석을 살아내는 사람, 그 예수님의 인격이 자신의 인격이 된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다,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변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남들보다 열심히 봉사하고 남들보다 더 많은 수고를 하고 교회 안에 오래 머물러 있다라고 수많은 사람들과 섞여 있다 보면요, 그 문화 안에 자리하고 있는 나 때문에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길 때 많습니다. 제가 못할 신앙인데 늘 성도님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못하는 신앙이다. 못의 신앙은요, 정말 신앙을 못합니다. 왠 줄 아십니까? 문화 안에만 젖어 있기 때문입니다.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선 그냥 이렇게 하는 거지. 일평생 여러분 교회에서 수고하셨는데 주님께서 원하지 않는 길로 한번 갔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이 교회를 향해서 열심을 품고 주의 일을 향해서 열심히, 교회를 향해서 열심히 섬겼다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만난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느꼈던 그 감정을 여러분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무슨 소리니? 내가 언제 그런 열심 품으라고 했니? 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말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은 교회 일을 능숙하게 잘 처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에서 일을 잘해서 돈을 잘 벌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다 부차적인 문제고요. 주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 그것에 강조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쓰는 모든 서신서에서 제발 예수님을 닮아가게 힘써라, 차라리 나를 닮아라, 내가 예수님 닮아가게 힘쓰고 있으니 나를 닮아주지 않겠니라고 매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어디까지 이뤄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이르러야 된다. 그리스도처럼 돼야 된다. 우리의 인격이 그리스도처럼 돼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빌립보서 2장 5절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안에 이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일평생 꿈꿔왔던 것은요, 일을 잘해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것도 그의 일평생 꿈이었지만 그가 진짜 원했던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는 교회마다 나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간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구원이 영적인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닮아가기 위한 성화의 과정에 내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인격이 자신의 인격이 되어서 예수님처럼 한 영혼을 돌아보는 사람, 예수님처럼 한 영혼을 세우는 사람, 그의 겸손을 닮아서 타인을 더 존귀히 여기는 사람, 자신이 받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타인을 높이는 사람이 되길, 자신이 그런 사람 되길 간절히 원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제이가족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진보가 여러분에게 나타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격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습 속에서 우리가 지나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의 향기,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누군가는 우리를 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주어가 이젠 내가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내 인생의 주인, 내 인생의 항해자는 주님, 이 예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